미국 철강 재벌이라고 하면 앤드류 카네기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스코틀랜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피츠버그로 이제 이주를 하게 되는데 이분이 시장실을 들릴 기회가 있었는데 시장실 벽면에 그림이 하나 걸려 있었습니다. 어떤 그림이냐 하면 거기에 어울리지 않는 그림이 걸려 있어서 유심히 봤더니 썰물이 빠져나간 모래 위에 녹아 비스듬히 놓여 있고 쓰러지듯이 박혀 있는 낡은 거류배 그림입니다. 이걸 들여다보면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저런 그림을 저기다 그려놨을까? 저 멋있는 그림도 참 많을 텐데 물어봤습니다. 근데 그 밑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반드시 밀물 때가 온다라는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물어봤더니 그것이 그 시장이 살아가면서 자기의 어떤 정체성을 드러내며 살아갔던 아주 중요한 그림이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카네기가 그 그림을 통해서 하나 배우게 됩니다. 고통은 계속 지속되는 것이 아니고 언젠가는 끝이 오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가 배우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그의 성공의 비결입니다. 그래서 그가 다른 사람이 물어봐요. 어떻게 당신은 이렇게 성공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할 때마다 그가 했던 말은 고통은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계속된 고통은 아니라는 거. 언젠가는 뭐예요? 밀물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썰물에 지금 빠져나가 있지만 그러나 밀물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위기의 순간은 말 그대로 모든 것이 다 빠져나간 것 같고 실패한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은 밀물을 예고한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어려움 속에서 그 위기의 순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됩니다. 이미 사무엘상 23장 2절 4절을 보면 그일라 구원을 위해서 아비아다를 통해서 물었던 그가 이제 오랜만에 다시 한번 제사장을 부릅니다. 오늘 7절에 보면 아비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85인의 제사장이 다 죽었어요. 그리고 유일하게 살아남은 제사장이었는데 잘 사용하지 않았어요. 왜 사용하지 않았냐? 처음에는 사용했죠. 그일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 묻고 우림과 둠빔을 통해서 검은 돌, 흰 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고요. 실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는데 그런데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모습으로 바뀝니다. 에봇을 4개로 가져오라는 겁니다. 자기 절제절명의 순간입니다. 에봇에는 12보석이 달려있고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합니다. 에봇에는 우림과 둠빔이 있어서 제사장이 하나님의 뜻을 물었던 거죠. 위기에 처한 다윗이 에봇을 가져와서 하나님의 뜻을 물은 것은 말 그대로 오랜만의 일입니다. 1년 4개월 동안 블레셋 땅에 있을 때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망명할 때부터 여호와께 묻지 않았고요. 전쟁에 나갈 때도 묻지 않았고 모든 것이 잘 될 게 모든 것이 술술 풀려나갈 때도 그는 묻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힘으로 살 수 있다는 생각이 그를 사로잡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어렵고 힘들고 죽음에 직면하고 나니까 이제는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뜻하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 주셨던 겁니다. 시편 32편 말씀에 보면 9절 말씀에 이렇게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어떻게 보면 다루기가 쉽지 않죠. 그렇죠? 그런데 재갈을 물리면 어쩔 수 없이 순종하게 돼 있습니다. 주인의 요구에 방향을 잡으면 그 방향으로, 짐을 실으면 짐을 실은 대로 그냥 가게끔 돼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하십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고 지키고 또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베드로를 빗대어 얘기한다면 기도하는 것에 대한 소홀함이 있었습니다. 별로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했어요. 십자가 앞에서 부끄러움을 경험하고 난 후에 그리고 성령의 약속된 성령을 그들이 경험하고 난 후에는 자연스럽게 그들에게 재갈 물린 게 없는데
그렇게 뻑뻑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뭔가 어떤 일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평상시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이 축복을 빼앗고 도망갑니다. 그리고 20년 후에 라반의 집에서 이제 자기 아내와 라헬과 더불어서 이제 도망 나와요. 드라빔도 그리고 재물도 양떼도 소떼도 웬만큼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장면이 앞에 펼쳐집니다. 그동안 잊고 살았던 자기 형이 400인의 자기를 들고 자기를 만나러 온다는 얘기예요. 가슴이 철렁 내려왔습니다. 그것 때문에 인생이 꼬였고 그것 때문에 도망갔고 그 이후로는 어머니를 보지도 못했었는데 까딱 잘못하면 죽게 된 겁니다.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재산을 앞으로 보내고 다 보내고 여차하면 어떻게 도망갈 준비를 다 해놨습니다. 그리고 그 밤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보면 내리치셨고 그리고 그가 마침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에서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그리고 형제가 목을 안고 우는 이 축복 속에서 화친의 관계로 바뀌는 중요한 역사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비로소 제대로 기도했던 거예요. 환경이 아니었다면 그가 기도했을까요? 기도하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33장 기록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것이 은혜예요. 그런데 기도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니까요. 절대로 어떤 환경을 경험하기 전에는 잘 안 나오려고 그래요. 기도의 자리를 좀 마치 내가 있어야 될 자리인데 그 자리가 남의 자리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 자리가 허전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예배소 3장 20절 21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구한다고 하는 이 단어는 원어를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내가 기뻐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나의 소원이라는 겁니다. 내 소원. 어떤 소원이냐면요, 반드시 몇 년이 됐든 간에 이루어질 소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구하거나 생각하는, 그죠? 이 모든 것에 능히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갈 때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넘치도록 능히 도와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큰 힘입니다. 묻지 않았던 그가 드디어 하나님 앞에 묻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죽어 마땅한 돌 팔매질을 당할 만한 그런 자리에서 그가 하나님의 놀라운 경험, 영광의 임재를 그가 경험하면서 나아갑니다. 얼마나 급하겠을까요? 물어봅니다. 600명이 부솔신에 이르러 가요. 그리고 거기서 200명은 더 이상 못 가겠다고 주저앉습니다. 그들이 방향을 알지 못하고 가고 있습니다. 동서남북으로 얘기한다면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는지 묻지도 않았어요. 일단 출발하고 난 겁니다. 아마 그쪽으로 갔을 거다. 그리고 생각하고 달려갑니다. 근데 가다 보니까 누가 있어요? 오늘 11절 보니까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달새기로 데려가다 떡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렇게 위기의 순간에도 다윗은 그의 측근들은 선행, 구제하는 일에 앞장섰다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을 받고 쫓아가는데
너무너무 힘듭니다. 600명 가운데 200명은 주저앉았고 부설 시내가에 도저히 못 건너겠다고 주저앉습니다. 이제 400명 데리고 갑니다. 11절 보시면 그죠? 말 그대로 떡을 주어 물을 마시게 하면서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들에서 사흘을 먹지 못하고 병들어 죽어가는 한 애굽 소년을 만납니다. 그를 살려줍니다. 간신히 정신이 든 소년에게 물어봅니다. 그 내용이 13절에서 15절의 기록이에요. 너는 누구에게 속했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며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결국 그를 살려줬는데 그것이 그에게 힘이 됩니다. 나를 죽이지 않고 아말렉 주인에게로 나를 넘기지만 않는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면 내가 그들이 가는 곳으로 안내하겠다는 겁니다. 이 사건을 통해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남을 도와주는 것만은 해야 된다는 교훈을 우리가 얻게 됩니다. 살아가면서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 지금 자기도 어떤 상황입니까? 큰 어려움 속에 있죠. 그런데 이렇게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은혜를 베풀며 자비를 베풀며 살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어려울수록 도와주며 살아야 돼요. 어려우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비결은 바로 거기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기록되어 있는 30절에 37절에 기록되어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 그죠? 그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2절에서 4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구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초대교회가 늘 해왔고 그리고 격려하고 그리고 독려했던 것이 뭡니까? 구제입니다. 구제. 사도 바울에게 강조했던 것이 뭡니까? 갈라디아 교회 문제가 있어서 예루살렘 공회에 올라가서 자기의 사도성에 대해서 자신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이견이 없었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돌아가는 바울에게 한 가지를 당부해요. 그 다른 게 뭡니까? 바로 구제입니다. 근데 다른 건 모르겠지만 이 구제는 꼭 해야 된다. 이것을 강조했거든요. 근데 바울이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것은 내가 늘 해왔고 지금까지도 잘해오고 있고, 그죠? 그렇게 살아갔던 겁니다. 내가 어렵지만 빵 한 조각 나눠 먹겠다는 마음 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나눈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고 또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이 돼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다르구나 해야 됩니다. 코가 석자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죠. 내일이 지금 이게 눈앞에서 어떻게 될 줄 모르는데, 그런데 그런 위기 속에서도 약한 사람들을 돌아보고 있더라는 거죠. 이것이 다윗과 그에 함께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보였던 태도입니다. 신명기 15장 7절 8절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그랬습니다. 태어날 때는 우리가 손을 주먹을 쥐고 태어납니다. 그죠? 뭐 힘이 바짝 들어갔죠. 그런데 죽을 때는 어떻게 하나님 부름 받을 때는 손이 쫙 펴집니다. 신앙이 그런 것 같아요.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손을 꽉 움켜쥐고 있는데 예수를 믿고 나면 손이 펴져야 됩니다. 그러면 손이 펴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는데도 손을 꽉 쥐고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질 않아요. 하나님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가 대가 없는 선행을 했던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은혜 주십니다. 병들어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돌아봅니다. 에베소 2장 10절 말씀대로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선한 일 위에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이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리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살아가면서 선한 일에 열심히 있는 친백성으로 이 땅을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의 위인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복이 있어야 돼요. 어렵고 힘들지만 남을 도와주다가 천사를 대접하고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위인들처럼 오늘 우리가 이렇게 구제라고 하는 부분은 이것은 남들에게 보여주는 어떤 형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평범한 사람으로 왔다 갔지만 아직도 미국인들의 마음속에 신실한 크리스찬 모습으로 기억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던진 말은, 그가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좌우명은 뭐냐면요, 나는 이 세상을 한 번만 지나갑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선행 친절도 결코 이루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미루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다시 이 길을 지나갈 수 없기 때문이다. 그것이 그가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자세였습니다. 살아가면서 그는 이름도 기억되지 못할 만큼 남들 앞에는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인지 모르겠지만요, 하나님 앞에서는 바른 뜻을 가지고 살아갔던 위대한 인물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얘기할 때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역한 자를 돌아보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오늘 다윗과 그에 함께 했던 사람들이 죽어가는 사람들을, 그 한 사람을 살려주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결국은 길잡이로 쓰셨고, 그를 통해서 큰 기쁨을 회복시키고, 나중에는 이것이 전화위복이 되세요. 돌로 치려고 했던 그들이 다윗이 이제 헤브론을 올라갈 때 함께 하고요, 평생을 그와 함께 하면서 그를 돕는 사람이 됩니다. 왜요?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돕는 역사를 그들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이후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매사 이제는 묻는 기도의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이 이제는 하나님께 묻겠다는 거예요. 1년 4개월 동안 묻지 않고 살아갔던 그 삶의 폐해를 그가 경험합니다. 그 죄에 대한 결과는 자기가 경험하며 살게 되지만요, 하지만 그 이후로는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던 이와 같은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매 순간 하나님 앞에 묻고 또 묻고 하면서 전쟁에 나가든 무엇을 하든지 왕인가 싶을 정도로, 저 사람이 왕이 맞아? 근데 왕인데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야? 그럴 정도로 기도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말이나 노새는 무지한 짐승이라서 때려 바로잡지 않으면, 재갈이 없다면 절대로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우리는 이런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어떤 상황을, 어떤 어려움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먼저 준비된 자로, 기도하는 자로, 깨어있는 자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간다면,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모든 환경을 돌이키시고 또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오늘 힘있게 이 땅을 사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요나가 언제 기도합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처절할 정도로 매달립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을 주셨을 때 그 말씀을 순종하는 모습이 됩니다. 환경을 경험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의미가 별로 없어요. 삼손이 언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까? 성령 충만하고 그렇게 능력을 행했던 그가 두 눈 뽑히고 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난 후에 비로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물론 그 후에 죽인 사람이 더 많았고 그것도 믿음의 행보로 볼 수 있겠지만, 근데 하나님이 원했던 장면은 결코 아니었다는 거죠. 늘 깨어서 우리가 기도하며 살아가는 노새처럼 뻑뻑한 사람이 아니라, 뭔가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기도의 자리로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날마다 일상 속에서 기도하는 자리, 이 자리가 내 자리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줄 믿습니다.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가 있는 이 기도의 자리, 그죠? 이 자리가 가장 중요한 줄 알고 날마다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